오늘은 레위기서 2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5대 제사 중 특별히 소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하겠다는 표시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의 제물은 다른 제사와 달리 피 없이 곡식으로 드렸습니다. 소제물 중 하나님께 불살라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목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불사르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에게 돌렸습니다. 제사장에게 돌린 부분에 대하여 성경학자들은 신자는 자신의 신앙을 위하여 수고하는 교역자의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바울은 말했습니다. 소제물에는 첨가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유향, 기름, 소금입니다. 그리고 첨가돼서는 안 될 것은 누룩과 꿀입니다. 소제를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서 해석하면 그리스도의 인격의 무죄성과 순수한 충성을 보여주고, 신자와 연결시켜 해석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충성의 다짐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은 것을 생각한다면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렸습니다. 고운 가루는 인간의 노동과 부서짐과 부드러움을 의미합니다. 신자의 감사와 충성이 고운 가루처럼 드려지려면 노동과 깨어짐과 부드러움이 겸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곡식은 농부의 땀의 결실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곡식을 거둬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분에게 충성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의 수고로 열매가 열리듯이 성도들의 땀, 즉 몸을 움직이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는 부서져야 합니다. 절구에 넣고 찧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아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본래의 내 모습은 없어지고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운 가루로 소제의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절구에 넣고 찧어댑니다. 돈의 절구, 사람의 절구, 환경의 절구에 넣고 찧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후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이다. 고운 가루는 부드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와 충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드럽다고 하는 말은 거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가루를 절구에 넣어 찢고 체에 받아 흔들어 골라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부드러운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일수록 부드러워집니다. 자신을 살펴보세요.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려져야 하는데 눈에 띄게 거친 것이 혹시 없습니까? 성격에 거친 것, 말에 거친 것, 행동에 거친 것, 대인관계에 거친 것 등 사실 거친 것은 눈에 띄입니다. 거친 것은 만져보면 거칠게 만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름을 넣어서 드렸습니다. 소제를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기름으로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합니다. 소제의 제물에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역사로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님과 동행하세요.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소제물 위에 기름을 붓는 제사입니다. 신앙생활은 성령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평범했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그들에게 기름을 붓고 구별하여 특별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신자는 거룩한 소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곡식과 같습니다. 이제 가루가 되고 기름이 부어져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감사와 충성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위향을 넣어서 드렸습니다. 소제 때는 두 가지 향기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고운 가루에 위향을 섞어서 향기롭게 하였습니다. 드려진 소제물에 불에 태워서 화제로 드렸는데 이 화제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진 것입니다. 소제물에서는 향기가 났으며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거룩한 향기를 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향기를 발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향기를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수병에 들어있는 향수는 구멍만 있으면 그리로 자신의 향기를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에 위향을 넣는 것은 신자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거룩한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자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채워진 말을 해야 합니다. 자신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더러운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뱉은 무익한 말 한마디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내뱉은 말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입에서 나간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이 내뱉은 부정적인 말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이 내뱉은 말 그대로 가나안을 얻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덕이 되는 말을 하시고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남을 세우는 말을 하세요. 그렇게 사는 것이 소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해야 향기가 납니다. 계시록 5장 8절에도 기도는 향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신자가 기도하는 것은 소제물에서 향기가 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전도를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바울과 일행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드로아와 마게도 도냐에 갔을 때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그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헌신된 생활을 통해서 향기를 발해야 됩니다. 소재물은 불에 태워져서 없어져 버리면서 향기를 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과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때 소재물처럼 불살라져 향기를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하는 주의 귀한 남녀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재의 제사를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 나타남을 주는 복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예수의 향기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